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11절)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58편을 우리가 새벽에 짧은 시간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정직한 신앙, 이게 이제 58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를 기분 좋게 살려고 하면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해라. 그리고 한 주일을 기분 좋게 살려고 하면은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라. 이제 한 달에서 허니문 결혼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년을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려고 하느냐? 집을 지어라. 그럼 평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이거거든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귀중품을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속여서 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정직의 반대말인 남을 속이는 것, 부정직 이 뜻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안에서 질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무슨 관계를 갖다가 일을 하다가 내가 조금 속인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인데도 속여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속여서 이렇게 갈취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양심이 소리를 안 질러 두근두근 이게 없어요. 그럼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양심이 굳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꼭 그 사람들 것만 물건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 양심은 나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타워야. 야, 너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건 넌 너무 소극적이야. 좀 내가 열심히 좀 해. 너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 양심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
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정직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버려서 항상 속이는 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그러는데요, 진짜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형태냐면은 이 사람은 병이 걸린 거예요. 병. 속이는 것도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혼자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입으로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묘사를 해서 이야기하는지 듣는 사람이 껍벅 속아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뭐가 있냐면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 선배 아는 사람이 검사 쪽에 있다. 이게 항상 머리에 있어요. 친구가 검사래, 검사.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갔느냐면 제주도의 제주 그 검사장으로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인데 머리에서 혼자 이게 작동을 했어요. 제주도의 검사장으로, 그 부장으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아들이, 딸이 다니는 그 부장 교회학교 목사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면은 모든 걸 배편부터 잠자는 것까지 거기서 다 준비합니다. 제 친구가, 그리고 제 아는 분이 여기 검사장이고 뭐고 깜빡 속았어요. 깜빡 속아가지고 거기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분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세상에 배 타러 갔는데 표가 없어.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둘러대는지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내서 표를 사서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갔는데 집이 없어. 집을 안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머리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고 현실로다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 잡은 유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거짓말을 시켜서 이득을 싹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탄로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을 덮어 씌우는 유형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도록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양심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은 양심이 날카로워야 돼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주 쉬운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에게 정당하지 못한 물질을 자꾸 누가 준다? 그리고 이 물질을 정당하지 못한 걸 내가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나를 묻어버리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물질을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뭔지를 잘 보고 받아야 된다. 쓸데없이 그냥 큰 물질을 털컥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정중하게 사용할 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도자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돈이에요. 물질 먹으면은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직하게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먹었어요. 쓸데없는 물질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이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덧씌우기도 하고 그러면 뇌물을 또 구하고 또 먹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정직해야 돼요.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재정부로부터 정직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 푼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이론 단위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정직하게 합니다. 저는 이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이리저리 사용하는데도 2번, 3번, 4번 체크하고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리더자인 우리들도 여기에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직을 교회 앞에 세워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불의를 보면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편성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말씀으로 보호해 준다 뭐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돼. 아니요.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와. 인기가 떨어져.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름께나 있고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아니요 라고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된다.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좀 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가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려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요, 거짓말만 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도를 걷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달게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길을 걷다가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그거는 당연하게 받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겪는 어려움을 보상해 주십니다.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고 독사의 혀를 가지고 정도를 걷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해도 요만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도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안 돼요. 만나봐서 관계해봤자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번 손해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 굳이 그렇게 가서 억지로 관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자, 그럼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7중 저주라고 나와요. 7
저주, 칠중 저주, 여기에 걸리면은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칠중 저주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가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자, 첫째, 독사와 같은 그들의 일을 부러뜨려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걸리면 다 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이 저주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젊은 사자와도 같은 그들의 이를 꺾어달라, 독사와 같은 그들의 이를 꺾어주고 사자와 같은 그들의 이를 꺾어달라, 이렇게 저주를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힘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은 힘을.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세 번째, 큰 비로 인해서 갑자기 형성된 시내가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모든 걸 쓸어가듯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쓸어가고 가정을 다 쓸어가고, 이렇게 세 번째 저주를 걸고 있어요. 이게 악한 사람이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네 번째, 다윗은 사람이 겨누던 화살이 쏘려는 순간 부러지듯이 악한 사람들이 그 뜻이 성사되지 못하게, 계획은 잘했는데 일이 진행되다 뚝 부러져. 일이 안 돼.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저주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가뭄 속에 수분을 잃고 말라가는 달팽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그가 쌓아왔던 명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재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연 누가 살아남겠어요? 이런 저주에 걸리면은요. 여섯 번째, 악인들은 만기지지 못하여 죽어나온 태화와 같게 해달라.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 9절 제가 읽을게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일곱 번째 저주는 악인들이 일을 도모를 해요. 뭔가 일을 꾸미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가마를 태우기 전에 해오리 바람으로 날려가듯이 그들의 일이 미수로 굳히게 해주세요. 이런 저주를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칠중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어서 설교 한 편이 됩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은 여러분, 이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칠중 저주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악하게 구는 사람은 이 칠중 저주에 걸린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칠중 저주의 그물을 쳐놔버린 거란 말입니다. 10절, 11절로 가고서 마무리 좀 합시다. 10절, 11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 공동체의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칠중 저주에 우리도 걸리게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릴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하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양육, 아만이 있습니다. 아만 양육에 온 성도들이 동참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평신도들이 기둥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 내 신앙이 정직하고 정도를 걷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 졸다가 가지 말고 영을 번쩍 깨우고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열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고 성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 이 시간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가자 공동체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오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직분자가 600명입니다 600명을 깨워주신다면 그 나머지 사람도 자동적으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직분자들부터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들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배에도 목숨 걸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여기에 건축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 구원하라, 영원 구원하라, 영원 구원하라, 이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하려고 생각하니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이 흐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이 닫힙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신도가 기둥처럼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아만이라고 하는 양육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평신도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나가기를 소원하는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서겠습니까? 피나는 훈련과 피나는 교육과 그리고 말미암아 그들이 거목이 되고 기둥이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아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운동,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감사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입술을,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노래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말끝마다 감사, 어려워도 감사, 눈물을 흘려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난 뒤에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메뚜기 약한 사단 권세를 가지고서 이 황충과 같은 이 약한 영이, 메뚜기 같은 약한 영이 가정의 경제를 갉아먹고 이제 자녀를 갉아먹고 또한 기업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메뚜기의 권세를 막아 주시옵소서.
죽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건강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졸다가 가는 심령 없도록 영을 깨워주시옵소서.